할렐루야. 힘있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워십 찬양팀의 그 귀한 찬양과 또 보기만 해도 은혜로운 우리 에이레네의 더 귀한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드리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후배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선배님, 지금 학교 정문에 신천지가 와서 교회를 욕하는 피켓을 들고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신천지 계십니까?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계시다면 먼저 귀를 닫으시고 잠시만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시에 제가 학교의 부학생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화를 받자마자 엄청난 이 정의감에 휩싸여서 마침 수업도 없었겠다, 차를 타고 학교 정문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한 4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피켓을 들고 기성교회는 모두 잘못됐다,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기성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만희가 재림예수다, 이만희가 답이다 라는 피켓을 앞뒤로 크게 걸고 시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이만하면 됐으니까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은 방해해서도 안 되고 제지해서도 안 되고 그 시위에 대해서 시위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저녁에 후배들을 불러서 얘들아, 피켓을 하나 만들어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다. 신천지 아웃이란 피켓을 들고서 그날 아침에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아저씨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면서 마치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눈으로 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천지 그 화성지부에 계신 전도사님들과 신천지 화성지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시위하고 있었는데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인 시위는 방해해서도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되고 저를 제지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주십시오. 이 이후로 몇 날 더 대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후에 다시는 학교 앞에 신천지가 와서 시위를 벌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 그것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2편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후에 신천지 전도사님들이 멀찌감치 서서 피켓을 들고 있는 저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덩치에 안 맞게 얼마나 심장이 쫄리든지 나중에 혹시 해코지를 당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혹시 저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와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밤중이나 아니면은 아예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나에게 상해를 입히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하는 게 제가 신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제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 학교에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이 선포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억 때문인지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면 새삼 다른 느낌으로 이 메시지가 다가오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배경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친히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삶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고, 또 33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진노를 끌어올린 만큼 악한 행실로서 여겨졌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서 전락되어져 가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 땅에 긴 가뭄이 찾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점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영적 상태에도 마치 생기를 잃어버린 말라 비틀어 깨져버린 그 땅처럼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가야 되는 죽음의 과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붙들림을 받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패역한 시대에 패역한 백성들 앞에 누구를 세우셨냐?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펼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적 가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신앙에 가뭄이 찾아와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는 굳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있었을 때에 당시 펼친 정책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열왕기상 18장 2절에 사마리아 지역에 유독 기근이 심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아합이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제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이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또 우상을 위한 예배가, 제사가 진행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과 다산의 신으로서 원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들은 풍족한 농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해서 남아있었던 우상의 잔재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 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았고 때로는 쫓아내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혼탁하게 만드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왕이란 사람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는커녕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나라의 수도 중심에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부추겼던 내용이 바로 아합의 이야기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거룩히 구별되지 못해 이 영적인 가뭄으로 메말라 있는 영혼들을 갈멜산으로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기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혼탁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언제 돌이키실 겁니까? 엘리야의 말은 구별되어야 할 백성들이 그러지 못해 여기에도 한 발 저기에도 한 발 내딛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개인의 마음을 넘어서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담대히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엘리야도 있고 또 아합과 또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갈멜산으로 올라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챗 GPT로 부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등장하게 될 구름 한 점을 또 그려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귀엽게 아주 잘 그려졌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송아지상이 참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사진에서처럼 엘리야는 홀로 세상을 상대해야 하는, 세상의 권세를 상대해야 하는 아주 애매하고 아주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1대5를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850명의 우상숭배자들과 그리고 여전히 영적인 가뭄 가운데 빠져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삶의 환경이라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참신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는가?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계셨음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메말라 있는 심령들 중 유일하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 있었던 사람 엘리야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숭배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이냐며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결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우상에게도 한 발, 하나님에게도 한 발 내딛고 살아가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여전히 변화없는 인생에서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되는데 실행이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에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결단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여 살아내는 자들에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능력을 얻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갈멜산 위에 모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한 엘리야 한 사람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8절을 보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였다 소개하고 있는데,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뛰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아지경의 상태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전혀 의미 없는 수고였을 뿐더러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득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모르게 끊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영과 육이 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하여 훗날 심판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내 삶에 우상을 위한 제단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별간 노력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제서야 엘리야는 주위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사실 문제를 직시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인지할 수조차 없었던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숨어 지내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고 왕이 나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던 시대적인 흐름에 묻혀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순리에 따라 몸을 맡기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어도 그 문제를 입 밖으로 꺼냈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왜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자기에게로 가까이 와서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마주하게 합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았는데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12돌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제단 앞에 쌓게 됩니다. 무너지고 흩어져 있던 한 국가를 제단 위에 두는 이 행위는 모든 언약 백성이 하나님으로 다시 뭉쳐야 함을, 언약 백성이었음을, 그들이 언약을 성취해 가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었음을 나타내는 행위이자,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12지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어느 순간 스스로도 인지하는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제단은 허물어져 있고 여호와의 단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우상을 위한 제단이 쌓여왔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직면하게 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마주할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대조해보고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이 참신이시고 주께서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가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을 2번이나 연속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또 그의 모습을 통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영혼들을 되살리기 위한 이 엘리야의 열심,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늘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밤낮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그들의 신을 부르짖으며 뛰어놀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자리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탄 제단이 어떤 곳이었냐? 이 물에 젖은 번제단과 돌과 흙들이 물이 메마른 것을 넘어서서 불탔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핥다라는 이 불이 물을 핥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리헤카는 뜯어먹다, 뜯어삼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의 불이 찰랑거리는 도랑에 있었던 물을 뜯어삼키고 마치 물어뜯듯이 순식간에 증발시키고 그 자리를 태워버렸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물에 젖은 나무, 물에 젖은 흙, 물에 젖은 돌들이 불타는 일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타버렸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실로 위대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2번씩이나 고백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의 제단들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기도의 단이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수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마치 뜯어삼키듯이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또 연약한 떨기나무와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뜨겁게 임재하시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나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로, 내게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모양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시고 물에 젖은 제단과 돌과 흙이 불타게 되자 드디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이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2번씩이나 고백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깨닫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저기 도망가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너희가 따라가서 붙잡으라 하니 곧 잡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전세가 역정되어 이제 우상을 섬기고 민족성을 어지럽힌 자들을 곧 잡아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사사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하고 침략을 당하고 산에 갇혀 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내가 이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자기 사익을 위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기업을 완전히 얻지 못하고 때로는 침략도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이 불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불이 임하자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고백과 깨달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전화위복돼서 자신들을 죄로 물들이고 부지중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싸잡아다가 몰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기손 시내란 사사시대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철번거를 회파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거기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영적 승리를 맛보게 하심으로써 죄의 속성과 모양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가 영적인 승리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잡아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잔재하고 있었던 죄의 속성들을 뿌리 뽑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타는 삶의 재단들을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향기만,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만을 인생 가운데 남기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850대 1로 시작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뭄, 영적인 가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고, 이 전투는 당연히도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850대 1, 이 1에 속해 있던 대상은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홀로 섰지만 이 싸움은 말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적인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혼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850명처럼, 아니 8,500명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순간과 상황들을 돌파하며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승리의 일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시간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영육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지 못하며 죄를 뿌리 뽑지 못하여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분명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아가겠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멀리하여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불을 우리에게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같은 능력과 단비 같은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가뭄이 회소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가족과 동역자들의 메마른 심령들이 솟아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10명에게 안부를 묻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의 안부를 통해 소외됐던 이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떠나갔던 이들이 돌아오게 되며, 상처받았던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은혜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고통 중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